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복음서 저자인 마태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가족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누가는 가족을 미워할 수 있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마가는 같은 맥락에서 가족을 버린 자가 내세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이 같은 사랑의 요구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임직을 2번 거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 임직은 주후 28년 4월경에 갈릴리 해변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도로 소명받은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직은 주후 30년 4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해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으로 사도직을 포기하고 갈릴리 어부로 돌아온 그를 다시 사도의 직무로 재임직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임직을 살펴보고 그와 같은 직분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도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위시한 갈릴리 어부 출신의 7명의 사도들은 베드로를 따라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 바다로 다 나갔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도록 하신 후에 친히 떡과 생선으로 아침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조반 후 주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면서 3번씩이나 묻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 사도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도들을 둘러보시며 평소에 자기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한다고 자처하던 베드로 사도에게 과연 그러한가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같은 고백을 한밤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똑같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짐했지만 그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들도 누구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드로 사도같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새벽마다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을 위하여 영적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의 제일 대상이요 최고 대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내 동생 안드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혈육의 사랑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또한 내 고향 친구 도마나 나다네일이나 요한이나 야고보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친구의 사랑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자나 장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가족의 사랑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정도에 대한 교훈은 주님만이 절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사랑이 절대화되면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교훈은 가정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고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이 우상화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이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이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고향 갈릴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배와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잡아놓은 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기계 문명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새로운 우상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직업은 현대인의 최고 우상입니다. 돈, 황금, 물질은 찍어버리기 어려운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더 큰 우상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가장 가까이 있는 우상입니다. 이 밖에 그 무엇이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상들을 믿음의 도끼로 찍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 때는 세상도 하나님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 때는 세상도 하나님도 다 얻어노라.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살 때는 세상도 하나님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는 세상도 하나님도 다 얻어노라. 아멘. 성 어거스틴은 그의 방탕한 생활을 거쳐서 위대한 교부가 되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 때는 세상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 때는 세상도 얻고 하나님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위하여 삶으로 세상도 하나님도 다 얻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재물 사랑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취미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함께 즐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신앙은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어떤 것보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끝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베드로 사도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받는 주님을 숨어서 바라보다가 사람들이 그의 신분을 밝힐 때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때 신문 받으시던 주님께서 뒤돌아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님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는 근심했습니다. 자신이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끝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도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의 증거이죠. 십자가 사건 이전에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으로 알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소망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메시아라는 사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누릴 것을 청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향하여 생명력 있는 또 진솔함이 없는 그런 충성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자신을 십자가의 번제단에 희생 제물로 바치실 때 베드로의 꿈은 다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철저하게 무너진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첫 번 소명대와 같이 겸손해졌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축복에 의하여 주님 사랑이 가능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을 때 그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더 사랑한가? 주를 더 사랑
이슬 가득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손에 있는 금이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가득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흘러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이 세상 어떤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 번째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에 자신을 비우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대로 그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날 재임직한 그는 로마의 오스티안 광장에서 순교의 잔을 마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재물사랑, 신앙생활과 취미생활, 그리스도와 배들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